355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 장들이 13장에서 나오는 13절부터 16절 사이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여기 보는 중에 하나 나오는 13절하고 16절 같이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13절, 또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의 마지막이죠.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아야 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그 중심에 서는 거예요. 중심에. 13장에서 시작은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라. 두 사람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할 때까지라도 계속해서 바나바가 주도가 돼가지고 사울을 끌어당기고 그러고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바나바가 주도되어지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래서 사울은 바나바를 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할 때 주가 어디냐면은 바나바를 주로 하는 거죠. 근데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하는 의사 누가도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이 말씀했다는 그 부분에 의사 누가 감동이 되어서 그 두 사람과 동행하는 거죠. 주로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동행했던 겁니다. 바나바가 지금 특별한 일을 좀 쓰임 받는구나 해서 바나바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울이 따라가는 거죠. 또 한 사람이 더 요한이 따라가는 거. 적어도 세 사람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가다가 지난번에 어제 읽은 말씀에서 바보에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스를 만났다. 바보에서 박수엘루마, 유대인 박수엘루마가 총독 서기오 바울을 믿게 하는, 전도하고 있는 이들을 자꾸 방해하고 못 믿게 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곤란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말이 안 나오고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 말이 안 나오고 바울이 박수에 대해서 바예수라 불리는 이 박수에 대해서 아주 혼을 콱 내잖아요. 요 사건을 지금 이렇게 성령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다. 바나바가 아무 말도 안 한 건 아니고 뭔가 바나바가 행동을 했을 텐데 총독하고 이야기할 때도 바나바가 먼저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고 또 바울을 소개하고 하면 이런 과정이 계속 있을 텐데 그런 건 싹 없애버리고
이제는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누가의 그 나름대로의 어떤 패턴, 방향, 요걸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본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사건이 있은 것보다도 그 뒤에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정리하는 시간에 바라보면서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동행하려고 했던 의사 누가가 바로 서기오 그 바울을 그 구브로라 하는 그 섬에서 만난 이 하나의 그 유대인 그 무당 박수 엘루마의 사건 통해서 이제는 쭉 정리를 하기를 이제는 누가가 바울을 통해서 정리를 하려고 지금 딱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그 사건이라 이래 보는 거죠. 구브로 사건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바나바로 시작했다가 사건을 기록 어떤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기록할 때는 바로 왜 내가 이래 하다가 바꾼다 이런 말도 없이 바로 사울에 대해서 기록을 바꿔버립니다. 이거는 의사 누가만이 아는 거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성령님께서 의사 누가를 감동시켜서 바울을 포인트로 해서 딱 핀트를 맞춰가지고 기록하도록 감동인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질 때 요한 때문에 이번에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이 가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구브로에서 다시 밤빌라에 도착해서 버가라는 곳을 가는데 거기서부터 돌아갔다. 그것이 아주 엄청난 타격을 지금 두 사람 세 사람이 가다가 한 사람이 빠지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그 여러 가지 맡았던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게 얼마나 타격을 받아. 그 사도 바울은 그 굉장하게 그것이 막 중심에 선도하는 내내 아마 그것이 영향을 입어서 부정적으로 받고 바나바는 친척이니까 그나마 자꾸 오닥살락하는 그 내용 때문에 나중에 두 번째 전도 갈 적에 그것 때문에 갈라지는데 그럴 때에 의사 누가는 바울 쪽으로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의사 누가가 이런 방향으로 튼다 기준이 있지. 기준이 바나바와 바울을 바라보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볼 때 의사 누가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도 계속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똑같이 바나바와 바울이 똑같이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해서 두 사람을 딱 세우는데 그 중에도 성령님이 지도하고 있고 성령님이 인도하고 있고 성령님이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걸 의사 누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성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어떤 판단 기준이면 나름대로 시각을 하나 갖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바울에다가 딱 꼽았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행적을 성령복음에서 계속 읽게 되고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나름 성경하고도 계속 비춰보면은 의사 누가가 나중에 디모데후서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 다 가고 없어지고 의사만 남았더라. 이 성령님의 어떤 섭리를 본단 말이야. 의사 누가를 통해서 데오빌로에 의해서 돈 받고 사실은 이런 첩자 생활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본인의 어떤 그 갈급함 그리고 의사까지는 됐지만은 그러나 인생에 뭔가 허전했던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섭리에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계속 강구하는 중에 바로 의사 누가를 통해서 성령님에서 쓰는 두 사람 중에서도 바울을 이렇게 핀트를 맞춰서 끝까지 바울의 생애 끝까지 그럼 결국 의사 누가는 나이는 안 늘고 뭐 그냥 있나?
어사 누가도 늙었다. 결국 그 한 인생이 자기 이름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제도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래 성령이 충만해 요걸 딱 폿대를 잡고 바울 쪽으로 딱 바꿔놨고는 오늘부터 13절부터 읽은 이 내용에서 계속해서 바울 나온다. 바나바는 동행하는 중에 뭐 바나바가 역할이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어. 응? 이보다 더 바울보다 더 역할이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기록은 바울에다가 맞춰준다. 우리가 이것에서 우리가 그 하나의 그 질서, 성령님께서 사람을 쓰시고 또 성령님께서 교회를 유지하게 하는 이런 그 부분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되는 질서라는 게 있다. 질서. 교회 제도, 잘못된 제도지만은 교회 제도를 통해서 질서가 있다. 질서를 여전히 활용하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전히 또 나타내는 그 중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나타내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신다. 이래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요 본문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뭐 예를 들어가고 보통 끝을 내는데 다른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내용을 일반화시킬 그런 예화를 내가 한번 들 테니까 어제 제가 이 콜럼버스에 대한 자료를 좀 봤습니다. 제가 그 관심이 스페인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 있는 차에 어디 콜럼버스에 대한 동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봤어요. 뭐냐니까 콜럼버스가 1492년에 그 스페인에서 이제는 어쩌 보면은 일본에 가기 위한 일본에 가기 위해서 이제는 나름대로 일본에 가기 위해서 지금 항해를 하는데 그러다가 혹시 뭐 다른데 좀 그 당시 전부 다 바라는 게 배 타고 갔다 가면 전부 다 바라는 게 이제 검은보화 뭐 이런 향료 이런 걸 바라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 막 투자하고 하는 그런 하나의 투자 형태로 되어지는 것이 이 개척이고 그랬는데 그때 콜럼버스가 배를 3개 출발했다 그래갖고 이 똑같은 배를 자료를 가지고 똑같은 배를 3개 만들어서 콜럼버스의 항해 기록에 의해서 남겨진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출발합니다. 근데 출발하는데 제가 역사 쪽에서 역사나 이런 데서 사실 뭐 그런 거 자세히 안 하는데 그 자료에서 하나 좀 눈여겨본 것이 하나가 뭐가 있냐니까 스페인에서 있는 사람들 콜럼버스가 이름이 나서 참 미 대륙을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진 것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콜럼버스가 아니다. 스페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뭐냐니까 스페인 콜럼버스의 고향에 핀손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핀손이라는 형제 핀손이 있는데 콜럼버스가 출항을 하려고 선원을 이렇게 모집하는데 선원들이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선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제수를 풀어가지고 선언을 시켜주고 그거 갔다 오면은 탕감해주겠다 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숫자가 기술이 없어, 항해술이 없어갖고. 근데 이거 못 갈 입장이 됐는데 그때에 이 핀손 형제가
야, 이 콜럼버스가 남이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도와주자 해서 이 항해하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핀손이 안 갔으면은 콜럼버스도 없고 미대륙도 없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핀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자기들은 콜럼버스가 이름만 나고 자기 핀손이라는 사람이 이름 무칭이 돼서 안타까워하고 역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면 역사가 잘못되고 이렇게 거짓이 됐는가 하고 이제 그것이 내가 관심이 돼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서 이제 그걸 보게 되는데 오늘날 역사 속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미 대륙의 발견이라 하는 이 아메리카의 그 긴 그 넓은 땅의 발견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뭐 지도가 번연이 있으니까 뭐 눈만 뜨면 지도만 보면 항상 있고 뭐 뭐든지 뭐 비행기가 항상 글로 가고 갔다 온 사람이 있고 하니까 그걸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도 안 가보는 시대에 배 타고만 가는 그런 시대에 배도 잠자고 하는 이런 배 타고 잠자고 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게 뭐 나름대로 뭐 한 몇 달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며칠 가다가 섬이 가까워서 섬을 보고서 섬을 쭉 따라서 해변가를 따라서 여행하던 그런 시대에 섬이 하나 있다. 다음 섬이 언제 나온다 하는 이런 지도에 있는데 망망대해 한 달 가깝게 배를 바다 속에서 육지 구경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불안한 때에 참 신대륙의 발견이라 하는 이거는요, 이게 전 세계 지금의 우리 역사에게 미치는 이 영향이 얼마나 지대하냐. 그게 가장 어찌 보면은 뭐 참 세기의 발견이죠. 어마어마한 발견이죠. 콜럼버스가 그걸 했다 하고 영광 돌리니까 여기에 반대해서 아니다, 핀손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가면서, 야, 이래가 만약에 역사가 잘못된 거요, 만약에 이래 된다면은 이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라는 것이 도대체 어찌 되는 거냐 하면서 이제 이걸 찾아 나가는데,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맨날 며칠, 소위 말하면 콜럼버스가 출발할 때는, 일본이라 지도에 나오면은 지도에 의해서 표시된 거를 지도라 보고 하니까 섬에서 출발해갖고 적어도 한 며칠, 한 5일 정도나 한 10일 정도에 가면은 그 위치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일본은 어떻게 알았냐니까 아프리카를 저 밑으로 해가지고 인도를 거쳐가고 그래서 동남아를 거쳐가고 일본까지 왔던 거죠. 일본까지. 일본 이상은 그 이상은 이제 땅이 없다 이래 된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없는데 이제는 콜럼버스는 그걸 하지 않고 대서양 쪽으로 간 거예요. 대서양. 그렇게 망망대해를 거꾸로 가면은 일본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봤는데 그게 이런 땅이 어마어마한 큰 땅이 있으라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지도에도 없는 땅을 지금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맨날 며칠을 땅이 없이 가고 섬이 없이 그래 막 신기루도 보고 섬이 있는 구름을 보면서 저거 땅이다 하고 막 기뻐하고 막 그래 하고 했는데 그렇게 막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원들이 콜럼버스가 지금 우리를 죽이려는 것 같다.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지금 엉터리 항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게 흉흉한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섬이 하나 나타났는데 섬이 하나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안도를 하고 이제는 하는데 그 섬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또 다른 더 큰 섬이 있다. 하나의 조그만 섬인데 같은 대륙이 있다. 이래갖고는 그 섬 사람한테 정보를 듣고 가는데 그 핀손이란 일행이 배 세척이잖아. 배 세척이. 세 배가 서로 간에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래 오가거니 서로 연락하고 이래 가까이 갔다 배를 가까이 대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 가다가 이 핀손이 탄 배가 북쪽으로 향한다. 북쪽으로. 북쪽으로 향할 거예요.
그래 북쪽으로 향하는데 이거는 콜럼버스는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의 그 스웨즈 운하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남미 쪽으로 들어가고 콜럼버스는 이 사람은 북쪽으로 가고 멕시코 쪽으로 갔다 온 거예요. 나중에 만났지. 나중에 이제 막 배가 한 척이 완전히 부사지고, 그러고 배 한 척 갖고 두 척 남아있다가 한 척 부사지고 암초에 걸려서 한 척 부서지고 다른 한 척 가지고 이제 출발하러 가는데 거기서 그때 내려와서 두 배 가지고 이제 다시 합류를 해서 가게 되는데, 이제 그게 보면서, 콜럼버스가 맞다. 제가 이제 그렇게, 봤어요. 출발은 분명히 그 사람이 힘입어서 갔고, 또 콜럼버스가 항해하면서 굉장히, 그래 가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의지하는 거예요. 힘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없었으면 결코 항해가 성공적으로는 되지 못했을 거다 하는 것은 보는데, 결국 역사가 그 콜럼버스를 그대로 지목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중도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길을 꾸준히 가다가 계속 아마 콜럼버스하고 같이 갔더라면 분명히 핀손의 이름으로 아마 되어질 수도 있어요. 처음에 시작도 그렇고 끝까지 콜럼버스를 항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운 자는 바로 그 핀손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간에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너무 유사한 거예요.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면은 콜럼버스를 그래도 역사가 계속해서 지목하고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콜럼버스의 인격이더라고요. 인격. 후대 역사가들은 이 사람이 뭔가 황금을 찾고 뭐 유적지 찾고 뭔가 향유되고 상품화 될 수 있는 어떤 스페인의 국력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막 뭐 찾아다니는 그런 거 막 하는 거지만, 그거는 자기도 봐도 누가 봐도 국왕에 의해서, 나라에 의해서 위촉받은 본인이 사명이 있잖아요. 뭔가 내놔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하고 같이 갔던 사람들도 막 죽게 되고 배도 파손시키고 국가에서 주는 어마어마한 그 지원금을 가지고 자기가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 그건 하나의 실적이라.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어쨌든 그걸 진행하면서 스페인 사람이 지나가는 과정에서요, 아무 탈 없이 지나가는 것이 콜럼버스 일행이라. 나머지는 그 뒤에부터는 콜럼버스에 갔다 오고 난 뒤부터는요, 어디든지 스페인 사람이 갔다 가면요, 거기는 약탈과 방화와 완전 파괴,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스페인이 그래요. 스페인이 그랬다니까. 우리는 전도한다, 우리는 선교한다 하면서 전부 다 십자가 끌고 나갔지만은,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약탈이었어.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이야기고. 그래서 이 역사가 꾸준하게 콜럼버스를 지목하고 빈틈없이, 전혀 허트름 없이 콜럼버스를 나타내고, 또 그 다른 사람들은 뭐 핀손이라고 막 주장하지만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아하고 여전히 그 이름을, 신대륙 발견한 자를 콜럼버스 이름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끝까지 여러 가지 고통,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그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선하게 어떡하든지 그 걸음 앞에 여행 외에는, 여행이라 하는 것 외에는 그 당해본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남겨둔 사람들은 행핀 없었어요. 거기서 어떤 데는 뭐 남겨두고 좀, 그러니까 철수를 좀 했는데 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어라 했는데 그만 남겨둔 사람이 막 행포가 심해가지고 나중에 그 있는 종족들한테, 원주민들한테 막 완전히 습격받아 다 죽어버리는 이런 내용. 그래 나중에 이제 남미 쪽으로 전부 다 개척에 나가서 지금 나중에 스페인 역사가 또 바뀌는 이런 역사. 그러면서 그 토색, 갈취하는 그 약탈이라는 게 뭐 지금의 남미의 문화를 만들게 된 그런 걸 우리가 보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 더 생각. 그 항해를 하면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북쪽으로 항해를 하다가 섬해알지 못 봤을 적에 북쪽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어떤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콜럼버스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그때 콜럼버스가 북쪽으로 갔으면요, 그럼 미국이라. 버지니아주라고 그래요. 미국에. 지금의 그 동쪽에, 미국의 동쪽에. 버지니아에 도착했을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사람들이 설명하면서 만약에 그때 콜럼버스가 북쪽으로 향했으면 그건 버지니아에 벌써 도착했다. 그러나 그때 가지 않고 밑으로 갔으니까 지금 남미 쪽으로 갔다. 저는 그걸 보면서 말이죠. 그때 북쪽으로 안 갔기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북쪽으로 갔더라면은 지금 남미 꼴이 지금 미국에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분탕질 되어지고 오늘 전 세계에 미국의 기능이 더 이상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 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미국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남미 쪽으로 갔으니까 미국이라는 또 역사가 한 100년 뒤에 영국에서 청교도에 의해서 또 성립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 세계가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고 있잖아요. 이제 또 다른 게 넘어갑니다. 이제. 하나 더 다른 게 본문하고 비슷하게 콜럼버스와 핀손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면 조명하는 이 과정에서도 선하신 손길을 본다.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본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이 부분이 교회 안에서 성령 하니까 이 교회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니.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봐도 항상 뒤에 결과가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선하게 나타나는 어떤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 쓰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콜럼버스를 통해서 하나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은 미국과 오늘 중국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적에는 가까우니까 중국이 훨씬 우리에게 이웃이지. 그러나 우리는 태평양이라는 긴 먼 거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최우방으로 우리가 지금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 이런 관계가 됐을까? 왜 이런 관계를? 아까도 제가 콜럼버스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그런 시각을 안 보니까 그래 갔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자국만 보지만은 저는 그것을 발걸음을 남쪽으로 돌린 것이 오늘날 남미와 미국이라고 하는 입장을 비교해 보면 스페인이 걸어갔던 그 걸음이 얼마나 지지분한 세계 역사 속에 거기에 원주민들이 엄청난 지금 고통을 당하고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약탈과 여러 가지 문화가 파괴된 그대로 고스란히 있단 말이에요.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면 인디안이라는 그 역사를 그럼 보존했느냐? 그건 아니라. 그것도 분명히 방화가 있고 역사가 있지만 파괴가 있고 그것도 전쟁이 있고 안에 내부적으로 있지만 그 전쟁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 관계성 속에 우리가 딱 있는 이 입장 가지고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의 어떤 보면은 거대 국가에 의지하는 건가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민족 전체,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깃털이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가까이 있는 중국한테는 영향을 안 받고 미국한테 이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 미국이 가진 그리고 중국과의 그 차이, 비슷한 거대 국가는 거대 국가지만은 그건 중국하고는 비할 바 안 되지. 어느 나라든지 중국을 비할 바는 그거는 13억, 4억하고 하는 그런 데고, 미국은 기껏해봐야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은 한 5억은 될란가 모르지만은 5억까지도 안 갈 수도 몰라요. 그렇게 많은 국가, 많은 거기 사람이 아니거든. 없거든. 땅은 넓지만.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 차이가. 다른 차이보다도 하나만 우리가 딱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같다. 우리나라 입장. 우리가 중국하고 경계가 되어서 인접해서 이 국가 경제를 정하는데
우리가 북한에 탁 막혀있으니까 우리는 중국 경계하고 마찰되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요 시기에 북한을 통해서 딱 우리가 남한이 그 어떤 한국이라 하는 이 내용을 대해서 중국과 경계되어진 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 중국이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자기들 역사로 포장을 해버리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위협을. 미국은 우리를 도운다 하는 그런 우리와 관계가 있고 중국과 일본은 우리를 늘 삼키려고 하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일본도 독도 같은 또 일본이 다른 거하고 막 싸우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가진 힘 가지고 거기에다가 역사적인 여러 흔적들을 자기 거로 그냥 어느새 둔갑을 시켜버려요. 이런 자세가요, 우리가 위협을 느끼는 하나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역사를 왜곡한다. 역사는 잘못 볼 수가 있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잘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오늘 살아있는 우리가 발로 보려고 하는 그 시각은 필요한데 기존의 역사를 거짓되게 만드는 일은요, 이게 바로 침략이라. 침략이라. 일본도 침략적인 자세가 농하고 중국도 이것이 너무 강하다는 거지. 그런 이런 침략적인 자세로 가지고 있는 민족에게는요, 실제로 미래가 우리는 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선악의 역사의 흐름은 비록 지금은 왕창왕창 하는 것에도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 선한 쪽에 손을 항상 들어줍니다. 항상 선한 쪽에 이 어떤 결말이 보여질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죽었지, 지금. 인류가 악한 쪽으로 했으면 다 죽었지. 근데 우리가 인류의 존재를 위해서 항상 선한 쪽으로 전쟁이 나고 1차 대전 나고 2차 대전 나고 막 독일이 막 모든 걸 다 할 것 하지만은 그러나 전쟁에 어마어마한 그 대가의 결과는 그래도 평화다. 전쟁을 원하는 국가가 있지만은 전체적인 인류에게는 평화, 전쟁 없는 나라를 평안한다. 이것이 돼서 전쟁이 끝이 난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야. 성령으로 한다. 이건 오늘 본문에 어제 나온 13장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라온 사울이 13장 9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는 이 성령이 충만, 성령님이 인정하시고 성령님이 보신다 하는 그 어떤 발걸음은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선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선하게. 개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힘있고 능력있고 근세 있는 사람이 세도를 부리고 무슨 일이든지 뭐 다 할 것 같으나 그러나 힘없고 민중이라고 하는 이 참 별 볼 일 없는 이 잡초와 같은 문제로도 막 발표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공통적인 방향에 의해서 국가가 결국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그래서 그나마 우리에게는 6.25 사변이라고 하는 어떤 사변, 전쟁, 그런 말미암아 이 국제 정세가 여러 가지 흔들려가지고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 된 것이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지금 시기로 보면요, 우리의 6.25라고 하는 이 고통을 통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그래도 우방이 있으니까 일본도 견제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경제에 대한 어떤 발판, 경제 활성이 되어진 발판도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를 할 발판되어지고 그 구조나 모든 사상 체계가 미국에 의한 어떤 정신적인 이 흐름이 강하지 일본이나 중국처럼 공격하고 역사를 막 없애버리려고 하고 이래 하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된 어떤 공유하는 어떤 이 부분이 선한 쪽에서 서로 공유가 되니까 미국이라는 우방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서로 간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느냐. 안 그러면 그 비싼 공력비 들고 중국하고 합류했거든 일본하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그들은 먹이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국가의 어떤 위기적인 어떤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바로 그것이 연유가 아까 그 스페인에 의해서 콜럼버스가 각도를 조금만 틀어갖고 북쪽으로 향했더라면은 어찌 됐겠느냐 하는, 제가 지금 안도를 해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평화를 위해서 각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에 그 걸음을 통해서 저 바다에다 침몰시킨다 이러지도 하지 아니하고, 그 걸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은 인류의 어떤 궁극적인 평화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발걸음을 돌리시고 섭리하여 주신다. 그 걸음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의사 누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바울에게 쓰듯이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발걸음이 서로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서로 갈등을 느끼고 하는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전체 인류의 본질적인 평화, 본질적인 구원, 영원한 안식, 개인에게 적용시키려고 성령님은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이 바나바와 바울을 두 사람이 출발했는데, 한 사람 또 동참해갖고 세 사람 대고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중간에 떨어지고, 또 두 사람 중에 앞섰던 바나바를 이제 제키고 바울을 따로 쓰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가 근본적으로 가야 될 어떤 방향에 대한 방향을 보는 거예요. 요한도 따라갔다가 떨어지고, 같이 성령의 충만이 되었다 하는 이 바나바도 떨어지고, 그래서 인간적인 이런 관계성 속에 있는 이런 제껴놨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님만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그 자세가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때 드러나는데, 바로 그러한 것이 의사 누가에게는 철저한 성령 위주다, 철저한 성령의 근거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하고 의사 누가가 바울에게 손을 들어주면서 성령님의 시각 자체를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의사 누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오직 이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느낀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이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런 일을 제대로 하니까 스페인 같은 남미의 그 엄청난 그 역사, 어찌 보면은 참 역사의 오류죠, 역사의 오류. 콜럼버스는 그래갖고 몇 번 해다가 몇 번 또 더 갔어요, 자기가 있던 정치. 근데 그 지역에만 하나의 제독으로, 하나의 또 총독으로 임명받는 것에서 자기는 머물고, 더 밑에 스페인 밑으로 내려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남미의 역사를 두고, 아까 말한 핀손이라는 사람이 올라간 것이 멕시코라. 이 멕시코 지역이 역시 얼마나 지저분하냐. 얼마나 그리고 멕시코부터 쭉 내려가는 이 남미 쪽 전체, 스페인 사람이 손을 댔다 하면은 전체가 다요. 참 지저분한, 인류 역사.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지금 교회 기독교 분포가 말이죠.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기독교 분포가 얼마나 높으냐고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들어보면은 기독교가 이게, 역사의 뒷면을 조금 보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저들이 움직인 것이 성교하게 움직였다라고 말을 하는 건, 이거는 엉터리 중에 엉터리고, 그 뒷면에 나타난 그 민족을, 그 문화를 없애고 아주 깡그리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스페인 나라 하나 지도로 유지시키려고 막 혈안이 되었고 하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 스페인이 지금 천주교 쪽으로 여전히 붙어 있고, 천주교 신앙을 온 세계에 전했다 하고 말하지만 얼마나 말 못하는 지금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이게 옳다하기도 그렇고 아니다 하기도 그렇고, 지금 이런 기독교, 이게 어떻게 기독교냐 하고 말해야 되는데,
천주교 교황이 뭐 그거 다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신앙적인 표현을 참 교회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역사가들이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 못하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로 분명한 것은 올바로 나가지 못하는 길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성령님은 꾸준하게 각 사람을 통해서 이 어떻게 감동된 성령님의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나타내기를 그대로 보존하시고 그들을 섭리하여 주신다. 사람이 있다.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온 인류 가운데도 여전히 아직까지 기독교적인 복음을 못 들었다 하더라도 성령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길을 어떻게 듣도록 섭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해가지고 아니야말로 종교다원주의식으로 이걸 해석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는 철저한 구도 속에서 우리가 이 전도의 성교의 그리고 종교라고 불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지는 이 하나로 일컬어지는 그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고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그리고 그 참 무릎 꿇는 그 역사가 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 했습니까? 그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걸 위해서 오늘날 우리 민족이 쓰임받는 민족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 주여 삼자하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여